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은 문학적 장르로서는 제왕시라고 할 수 있고, 시편 20편은 시편 21편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에서 왕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십니다. 시편 2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8절에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중에서 한 대표자가 왕과 회중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인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회중이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9절 한 절, 이처럼 시편 2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것은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성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4절과 5절을 너 대신에 당신으로 바꾸면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5절은 백성이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위정자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정자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왕 역시 구원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 땅의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입장, 왕이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왕 역시 구원을 받는 자라는 신학적인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안정과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위정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어떤 뛰어난 인간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중보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입술은 악한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내용은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왕을 위한 기도가 끝난 후에 백성 중에 한 대표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것은 문법상으로 완료 시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분명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취된 완료 시제로 구원하셨다, 내가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표현하다가 믿음에 관련된 고백에서는 내가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때도 적들이 있었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선포하는 내용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지금은 어둠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우리는 허리를 펴고 서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에서는 가끔 넘어질 수 있으나 결코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엎드러 뜰 것 같은 악한 자들이 종국에는 엎드러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은 종국에는 곧게 허리를 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러한 승리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의의 편에 서 있는 일입니다. 의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치닫고 있을 때 남부연합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남부연합에 가담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며 적들과의 싸움에서 남부연합에 가담한 주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날을 정해서 남부연합이 승리할 것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연합과 맞서서 북부 연방을 이끌고 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에서 자기의 이속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남부연합의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남부연합에 승리를 주실 것을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마지막엔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